또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 주의 나라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갖추어진 그리스도인,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정하시고 그 목적의 때가 다가오기 전에 그 목적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합당한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이 비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훈련받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군대도 한 달 동안 훈련소에 가서 다양한 분야의 훈련을 합니다. 이는 자대에 배치가 돼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근무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가혹하지만 강한 훈련을 요구하고 또 그 훈련을 통과하고 나면 어느새 그 연약했던 그런 젊은 아이들이 강한 군인이 돼서 목소리부터 벌써 모든 행동이 민첩해지고 아주 강한 그런 군인으로 성장을 시키는데 한 달로는 부족하죠. 그러나 기본을 닦아놓고 자대에 가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단련을 시켜서 어느 정도 한 1년 군대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전장에 내보내서 싸울 만한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목회자로 세웠으면 목회자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때까지 그분은 계속해서 훈련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쓰시는 거죠. 설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을 시키면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설교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모든 것들을 갖춰야 비로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바르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야고보 기자가 1절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의미심장한 게 뭐냐면 한 교회를 위해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초대교회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오늘 그 시련을 겪고 있죠. 왜? 토굴에 살지요. 또 숨어 살아야 되고 비밀로 가서 예배 드려야 되고 어떤 토굴을 만들어 거기다 약속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잡히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온갖 시련을 겪고 있는, 또 이방 나라로까지 피신해서 또 가서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목양을 하고 있는 그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문안의 편지, 위로의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을 기쁘게 여겨야지 이거를 부정적으로 절대 여기서는 안 된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 부정적인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가서 누가 시험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세상 사람은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해요. 역시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당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역설적인 믿음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당하는 것이니 그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고난 자체를 즐기라는 겁니다. 그 고난과 그 예수 때문에 받는 핍박이 괴로움이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시험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고진감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흩어져서 함께 못하게 하고 각자의 상황과 지역에서 이렇게 고통을 겪게 하시는가? 그 목적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 역설이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번역을 보면 겉보기에는 모순되거나 이치에 맞지 않은 것 같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의 주장, 이게 역설이라는 말이에요. 역설. 즉 죽어야 산다, 죽음을 통해 진정한 생명을 얻는다, 이게 역설적인, 사실은 영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잖아요.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그가 살아야 생명을 얻고 우리도 죽어야 생명을 얻어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시기 때문에 약할 때 강함이라, 인간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신학적 역설이 이 오늘 메시지 속에 주는 역설이라는 의미예요. 슬픔이 기쁨이 된다, 고통을 통해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신앙적 깊이의 역설적인 이 답변이 지금 이 야고보가 하는 의도예요. 역설적인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지금 힘들어서 죽을 고생하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도 있고 매 맞아서 병들어 쓰러져 있고 장애를 입은 사람도 있고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지금 흩어져 고통을 겪고 있는데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면 당연히 힘들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극한 환난 속에서 기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진퇴양난인데 왜 이렇게 우리는 그 어려움이 내게 아픔을 주지 못하고 낙심을 주지 못하고 슬픔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미래를 더 복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느냐. 이것을 지금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이 야고보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담긴 계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론에 가서 이 복음의 정체성은 모든 택자들에게 위로의 메시지이며 주님의 직접적인 명령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이 고난받는 교회들에게 주는 위로이며 주님의 명령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순교를 당하는 순간도 어떻게 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기뻐하며 죽으라는 거예요. 괴로워하며 죽지 말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돌아가실 때 그 얼굴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얼굴이 천사와 같이 그렇게 밝았어요.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예수께 우리가 원하는 믿음이에요. 결과물이에요. 사자굴에도 웃으면서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불 속에도 웃으면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기뻐하면서. 안 가려고 막 떼를 쓰고 놔라, 그런 정도에서는 어떤 결과도 주가 원하는 걸 이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기뻐할 수 있고, 그 고난이 내게 슬픔을 주지 못하고 괴로움을 주지 못하고 염려를 주지 못하는 이런 경지에 가기를 주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시련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대담해지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대담해져야 됩니다. 극히 담대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시험, 유혹, 환난, 모든 것들 다 포함된 거예요. 그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하라? 기쁘게 여겨라.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또 하나님이 내게 또 다른 또 요청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그 시험에 우리가 빠져들지 말고 오히려 시험을 리더해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제가 이 파도 타는 분들 있잖아요. 그 산더미 같은 파도를 타고 내려오면서 그 아주 환호성을 치면서 막 야호 하고 막 내려오잖아요. 파도가 두렵다면 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그 일반 사람은 저 파도에 우리가 만약에 휘감기면 죽는다.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저 산더미 같은 파도 위에서 내려오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 파도보다. 그 희열을 느끼면서 그 사람들은 내려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뻐하죠. 그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만끽합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시련이 왔을 때, 어려울 때도 표정 바뀌지 않고 마음에 근심이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는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쓰임받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쓰겠다라고 변지하신 거예요. 그럼 시험의 목적이 뭐냐? 그런 정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흔들리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어 어떤 일을 시켜도 가뜩이 해내는 사람으로까지 쓰시기 위한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래서 뭘 주느냐? 시련 속에서 인내를 하게 만들어요. 참는 법을 가르칩니다. 참는 법을. 예전에 우리 대통령이 처음 감옥에 구속될 때 들어가서 첫 메시지가 나왔죠. 여기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살만합니다. 자유롭게 살다가 여러분, 그것도 아주 평탄하게 부요하게 그렇게 살다가, 부모 그늘에 살다가 검사가 되고 총장이 되고 대통령이 됐어요. 그 정도 돼서 교도소 가서 있기가 쉽겠습니까마는 막상 살아보니 금방 6개월이 가고 살만하더라 이거죠. 이게 뭐냐? 바로 참는 법입니다. 역대 대통령들 전부 다 구속돼서 감옥 많이 가셨는데 다 견뎌내고 결국은 나와요. 근데 견뎌내고 나와서 그들은 너무 성숙해져 있다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분들이 다 보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옥중생활하기 전과 달라요. 굉장히 신중하고 무게감이 있고 또 많이
노련미가 보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견뎌내는데 어떻게 견뎌내야 되느냐?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그 시련 속에 성장시키면서 그 시련을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견뎌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참다 못 견디면 낙심해버리고 좌절해버리고 포기해버립니다. 참을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야고보가 주로 받은 명령입니다. 참 우리가 이게 이 원어에서 인내의 믿음을 그러잖아요. 이 의미는 말씀을 통하여 그를 말씀에 의해서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에 의해서 진짜로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과 같이 가짜가 진짜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어요. 어려움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견뎌내며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작은 거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에 연연하지 않아요. 한 명도 없어도 돼요. 왜?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미 그런 단계는 처음에는 막 목회할 때 한 명이나 안 보이면 아이고 낙심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 뭐 죽을 죄를 졌나 통해하고 가슴을 쳤는데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견고해진 거예요. 어떤 거에도 마음이 상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요. 훈련입니다. 이 경지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엄청난 훈련이 있었어요. 아, 저 사람은 꼭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지금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이 보내시면 있고 가게 하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목양의 주권,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대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낙심하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은 성도가 갑자기 30명 빠져나가니까 목회를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막 괴로워하고 잠을 못 자고 그러다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것은 초보들이 하는 거예요. 초보들이. 장성한 목회자는 그러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안 되는 사람은 사탄에게 내줘버렸어요. 왜? 안 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참는 법을 믿음으로 익혀야 됩니다. 진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어떻게 대처하면서 견뎌내느냐가 예수님이 우리 시련의 이 목적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그 던지는 과정부터 쫙 다 모든 걸 섭리하셔서 사자굴에 던져놓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기다려요? 그냥 네가 알아서 해봐가 아니에요. 천사들을 보내 지키시면서 그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걸 다 대신들이 보는 걸 알아요. 내가 오늘 기도하면 그 다음날 어디 가야 돼요? 사자굴에 오늘 밤에 던져지는 게 잡혀가지고 바로. 그런데도 인내심,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이 인내심, 그 인내심이 만들어낸 결과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겨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그가 등극하게 돼요. 그가 사자굴에 나와서 오히려 바벨론 왕의 마음을 설득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녹이는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조각가 노댕은 3번이나 프랑스 국립미술학교에 낙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호구지책으로 은세공이 되었습니다. 먹기 위해서 그는 날마다 열심히 일에 몰두했습니다. 어느 날 동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친구, 눈에 보이는 나뭇잎만 만들지 말고
내면의 것을 만들어 보라. 그렇게 충고를 하고 이제 식사하고 차 한잔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때 이 로댕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때까지 생각도 하지 못했던 점을 그가 지적당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그때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보이는 것에만 몰두해 살았습니다. 그는 비로소 내면을 보는 눈으로 작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4년 후 마침내 불후의 명작 생각하는 사람을 내놓았습니다. 불후의 명작이 됐어요. 눈에 보이는 일에 몰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면을 보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분을 만나고 내 속에 계신 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시간이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유능한 영적 리더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인내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4절에 온전하게 만든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시험을 주시고 그것을 참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갖추는 거죠. 잘 갖춰준 사람, 잘 갖춰진 사람이 모든 일을 맡겨도 할 수 있죠. 의사는 의술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춰야 돼요. 그래야 본격적으로 환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양치기가 그냥 아무나가 양 키우는 거 아니에요. 양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의 특성과 모든 걸 알고 양의 어떠한 그 치료법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목자가 돼도 양을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양 다 죽이죠. 농작물 하나도 그래요. 농작물 하나 재배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농부 쉽지 않아요. 알아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만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실 것이 우리가 참는 법에서 능해지고 어떠한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이런 경지에 갔을 때 그가 바로 갖춰진 사람이라, 이걸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련이 많다는 건 아직도 우리가 갖춰야 할 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다듬을 게 많은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교도소에서 오늘 또 우리 형제들을 보며 몸에 장애가 있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수용소에 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드리면서 나는 그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참 인생이 너무 허무한 것 같아. 거기 있기는 너무나 아까운 시간들이 같죠. 그렇지 않아요. 다 하나님은 앞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가정에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더 열심히 주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일에 인내함에 집중한다면 나오기 전에 주님은 그들의 길을 미리 예비하시고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주가 정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하게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세우는 겁니다. 고난을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훈련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너희가 원치 않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겪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보더라도 오늘 요셉 말씀 제가 10분의 1도 못했어요.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진짜 그 어마어마한 진리가 속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 요셉이가 시련을 겪어요, 안 겪어요? 시련을 겪지요. 뭐 1년, 2년이 아니잖아요. 10년이 넘어요. 13년을 시련을 겪은 거예요.
옥중 생활까지 해서. 근데 거기서 잘 견뎠어요? 못 견뎠어요? 잘 견뎌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를 입게 얼마나 그가 거기서 정결하며 노력하며 헌신하며 살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하나님이 그가 온전한 어떤 일을 맡겨도 하나님의 영광이 누가 되지 않고 일을 해낼 만한 때가 오는 데까지 13년을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준비하셨고 요셉은 13년을 인내해야 했습니다. 인내해야 했어요. 결국 그에게 맡겨놨더니 그 어마어마한 흉년에서 그 애굽 사람도 살리고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도 살리고 또 선민도 살리고 자기 가족도 살리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모세는 여러분 40년을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죠? 이제 더 이상 나이 80이면 인간으로서 사실 남자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무슨 건강이 있겠어요? 힘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련을 모세가 잘 40년을 이겨내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니까 그를 어디다 붙이느냐? 이드로라고 하는 제사장,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에게 붙여서 그 사이가 되게 합니다. 40년은 애굽에서 리더십을 배웠어요. 사람을 다뤄가는 리더십. 그런데 이 광야에서 자기 장인 이드로 제사장에게 그가 배운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거기서 철저히 배우게 돼요. 자, 그걸로 부족합니다. 그 지식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그에게 다시 영적인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동안 그가 배웠던 40년간 광야에서 장인에게 배웠던 하나님을 드러내요. 거기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 8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야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딱 세워놓으니까 어때요? 60만이 아니라 수백만도 이끌 수 있고 그걸 통제하고 이끌어 가잖아요. 이게 오늘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시련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기대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기대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 목회자고 성도고 시련 없는 사람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더 치료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더 갖춰야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꼭 기억하라. 시련을 겪은 만큼 힘든 만큼 반드시 하나님은 인간의 결정의 날에 우리에게 보상하시고 분에 넘치게 채워주시고 세워주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할 때 큰 나무가 막 태풍에 막 쓰러질 것 같은데 막 흔들려요. 그러니까 가지 많은 나무는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많은 사람은 그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많은 경험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내게 정한 길을 가기에 필요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바꾸어져 가고 있고 잘 이겨내고 견뎌내면 우리가 온전한 때에 우리를 쓰세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다 때가 되면 상황이 놀랍게 반전해요. 그렇게 욥을 괴롭히던 세 친구가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돕는 자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이게 이 시련을 견디고 이겨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이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불순종한 요나에게 그냥 보내주진 않죠.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그를 깨부십니다. 그것이 바로 풍랑을 보내는 것이었고 그 밑에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 큰 물고기를 삼켜서 3일 동안 뱃속에 집어넣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숨쉬고 사는 사람하고 고기 뱃속에 사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잠이 올까요? 먹을 게 있을까요?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을까요? 정말 지옥이 생지옥이 따로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3일 만에 끌어내 주었더니 아직도 다듬어야 할 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아직 멀어서. 그런데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쓰십니다. 왜? 언약 때문입니다. 이 피로 세우신 언약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또 쓰임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또 기억하십시오. 어려움이 오거든 내가 이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나 봐라 이 마귀야. 나는 반드시 까딱없어. 내가 다 가져가도 난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 배신하지 않아.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견뎌낼 때 진짜 믿음으로 우리가 바뀌고 또 하나님이 어떤 걸 몇 개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하셔야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제 이 말씀 마칠게요. 지금 작전동 가면 진리교회라고 있어요. 송대기 목사님은 이제 까마득한 후배지요. 그 아버님이 송영근 목사님이세요. 참 훌륭한 분이에요. 정말 그분이 평생 65세가 넘도록 목회했는데 성도 30명이 안 넘어요. 평생을 했는데 수십 년을. 그런데 어느 날 수십 년 동안 준비해 놓은 집이 옛날 집이에요. 갑자기 어떤 자기 후배 목사님이 소개를 하는 겁니다. 진리교회가 하나 나와 있는데 건물은 1층이고 창고처럼 지어져 있는데 내 땅이고 내 건물이니 한번 인수해서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가서 보니까 자기 집 팔고 이 대출 받으면 딱 되겠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모님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큰 평안을 주셔서 그걸 도전했어요. 처음에는 자식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 교인이 몇 명 가지고 가난한 교인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 건물을 이자를 내가면서 교회를 운영하냐 그 말이죠. 운영비는 어떡하고. 진짜 암담한 거예요. 그런데 인수하고 이제 거기다 다시 설립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전 예배 겸해서. 그런데 목회 40년이 다 돼가는 세월 동안 성도 30명 안팎으로 일하다가 하나님이 그때부터 사람을 붙이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사람을 붙이는데 그냥 1년 만에 성도가 100여 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돈 있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재정을 채워서 빚 다 정리하고 그리고 70세에 은퇴하셨어요. 그 교단은 70세에 은퇴해야 돼요. 은퇴하고 그 송대규 목사님 아들 목사님 하는데 젊은 사람들 똑똑해요. 설교 잘하고 똑똑해.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찬양을 잘해요. 그 친구 18번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기 원합니다. 이 곡을 그렇게 좋아해요. 하여튼 눈만 감으면 그 곡을 불러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자기 아뢰는 거래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친구 또 한 두 살 후배도 그 근처 교회인데 거기도 교회가 한 200명이 모일 때인데 그 아버지 목사님이 이 대장암 말기였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목회를 내려놓고 아들이 물려줬는데 처음에는 아들이 한 1년 고전하더니 기도하고 눈물 뿌려서 헌신하고 충성하더니 다시 회복이 됐어요, 교회가. 둘이 잘 살아요, 지금도.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시련을 겪지 않은 목회자는 없어요. 오지금은 조영기 목사님이 여의도에 성전을 짓다가 돈 떨어지고 빚쟁이들은 몰려와 있어. 설교하고 있으면 그 조 목사 그 설교할 시간 있으면 우리 빚이나 갚어. 당신 말이야 뭐 축복받으라 말하는데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임금 못 받아서. 아주 개망신을 주니까 너무 괴로워서 그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뛰어내리려고. 주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나 한 사람 죽으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음성이 들려. 용기야, 죽을 용기 있으면 살아라. 그래 사람들이 빚쟁이가 보니까 어떻게
조 목사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돈 못 받잖아요. 그래 그들이 다 물러가고 오히려 돕는 자들로 바뀌어서 오늘의 여의도 순복음이 있는 거예요. 조 목사님 직접 하신 간증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렇게 어려운 때가 와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이 그 시련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믿고 나에게 뭔가 변화를 주려고, 나를 고치시려고, 나를 치료하시려고, 더 나은 미래를 주시려고 이 시련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며 더 찬양하고 믿음으로 충성하면 송대관 씨의 말처럼 쨍하고 해뜰 날이 옵니다. 윤한규 목사님 한 대목처럼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날이 와요. 이제 이 고난당하던 시절이 그리운 때가 옵니다. 추억이 될 때가 와요. 그날을 기대하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